자,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공부하다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많이 경고받고 징계받고 또는 그것 때문에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지금도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도 있고 한데 지금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 비난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고 있다. 도대체 차이가 뭐냐? 라는 거죠. 좋은 질문이세요. 그,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좋은 생각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보다는 그 네. 사람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왜 고대에는 선택 의지를 존중해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님께서 경고를 음, 했는데 음,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선지자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아니, 안 된다라기보다는 음, 그 백성들이 너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김유순 자매님께서 질문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음, 자주 일어나는데, 음. 그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땅이 아, 뭐,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아시아, 유럽,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길목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잦을 수밖에 없죠. 거의 지나가야지만. 특히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그 여러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패권을 다투는데 거기가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제외하고 음, 우리가 생활하기에 그 풍부한 그 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쵸. 뭐 자원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 무슨 자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 땅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거기가 황폐해졌었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의 가치보다 그 주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곳을 땅을 상속되게 땅으로 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대륙들을 잇는 대륙들이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굉장히 황금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역이라든지 교류의 음,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고요. 그죠? 남쪽에 홍해도 있고 좀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거쳐갖고 진짜 본격적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는 그 땅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교수님, 예, 교수님, 그러면, 음, 저 아까 교수님의 답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지점이 된 거네요. 그런 어,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거긴 전쟁의 땅이었고요. 예, 그래요? 예. 자,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께서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경고하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 자,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당시 우상들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 가지 알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빛을 주신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위 그 뭐 불교는 원래 저기 옛날에 그 브라만교에서 나온 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힌두교가 됐죠. 뭐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또 지금 이슬람교 뭐 또 어떤 종교들이 있나요? 뭐 다른 그냥 마이너한 종교들 빼면은 이제 그 정도가 주요 종교들이 되겠는데요. 음. 우리 유교도 있구나, 유교. 근데 잘 보면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가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동소이라고 하죠. 대동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종교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탄생한 것들이구나.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변질되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그 우상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다른 민족의 종교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우상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하고는 좀 달랐다. 특히나 그 종교들에는 그 우상 숭배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은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믿는 벨 신 같은 경우에 바빌로니아에도 옛날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었겠지만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뭔가 다른 형태의 종교를 믿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우상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종교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다른 종교들도 옛날에 고대 우상 숭배들처럼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그죠? 뭐 자극적인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신 중에 아스타롯 신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따지면은 이제 그리스의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아스타롯이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는 말 그대로 매춘행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 대놓고. 우리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마도 이 아스타롯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된 여인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실제 호세아의 아내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아무것도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만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우리 이제 몰몬경에서 나오지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왜 우리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악마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것 또는 선한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대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종교들하고는 좀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시간도 됐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풀어볼까요? 또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더 시간 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잘 돼야 될 텐데. 오케이. 자, 채팅창하고 참가자창하고 우리 전성민 형제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성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들로 인해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 뭐 우상 숭배가 금지됐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고대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게 나타나면은 우리 선지자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배격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면 그거는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 자, 약속드렸듯이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구약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또는 재앙, 또 여호와의 날 뭐 이런 표현으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서에도 그렇고요.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이제 조각조각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자료는 종교교육원 구약 학생교재에 있는 자료예요. 제가 어제 그 파일 나눠드렸죠? 네, 카카오톡으로. 제가 구약 학생교재 그 부분만 제가 잘라서 아마겟돈 그냥 영화나 뭐 책에 이런 데 보면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슨 지구 멸망 뭐 이런 의미로 써요. 자, 근데 아마겟돈은 지명입니다. 예, 지역 이름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명칭 자체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의미를 주는 거는 아마겟돈 전쟁 때문이죠.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뭐 원래 아마겟돈이란 이름의 의미. 자,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갈릴리 남쪽 지방에 넓고 비옥한 대평원이 있대요. 자,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지도인데 여기가 사해 바다고요. 아래에 있는 게 여기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요. 예루살렘 여기 보이시죠? 그죠? 베델. 자, 옛날에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나눠져 있었죠. 자, 여기 북쪽에 요 정도 위치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평원이에요, 평원. 자, 무기또 평원.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평원이 여기 펼쳐져 있고, 그죠? 여기 약간 높은 고지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텔 엘 무테셀림? 무테셀림?
엘무테슬림이라고 하는 지명이랍니다. 아무튼 실제로 있는 지명이에요. 예. 자, 무기또 하면 유명한 거는 여기 고지대,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여기가 여기 약간 둥그스름한 고지대인데, 여기 위치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예,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위에 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성을 쌓는 게 유리하죠. 전투 시에. 근데 여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왜 여기가 문제냐? 여기를 항상 전쟁하는 곳이라고 했대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그죠? 나중에 지금으로는 나중에는 이쪽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생기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또 동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 게다가 이 여기 가나안 땅 이 동쪽 편에는 거대한 사막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 있으니까 여긴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가나안 땅은 이 각 큰 세력들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이곳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무기또 여기는 전쟁하는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하면 무기또 땅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반장님 안 들어오셨나? 자, 이제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기 설명이 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 계곡이 폭이 약 24km 정도. 이게 땅이 이렇게 예, 바다하고 산하고 해서하고 약 폭이 약 24km 정도 되는 지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 고대에는 이제 고속도로 이게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을 횡단해야만 되는 고속도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무기또 히브리어로는 전쟁하는 곳. 그러니까 구약 전세에는 무기또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은 히라보잖아요. 그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와 아마겟돈은 같은 지명이에요. 단지 히브리어로는 무기또, 히라브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또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대전쟁이 되었다. 왜냐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는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또는 로마 병사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고, 십자군과 회교가 전투를 벌였던 것. 또 지금도 현대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나 이런 아랍 군대 몰아낼 때 전투를 벌였던 곳도 이곳이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전쟁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도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제 고대 무기토성이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유적 보여드렸죠. 지금은 텔 엘 무테셀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은 아마겟돈도 히브리어네. 할마겟돈의 고대 히브리어랍니다. 에이, 어렵다.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마겟돈, 무기돈, 할마겟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 경전에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테스 강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도 비유겠죠. 자, 군대가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에 대한 좀 설명을 찾으려고 우리 주해서나 브루살 맥콩 장로님이 쓰신 주해서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 더러운 영이 셋이냐?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영은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헛된 가르침, 철학, 이데올로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아무튼 예,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나오죠? 용은 뭘 의미하죠? 용은 사탄이죠. 자, 여기 짐승이죠? 이 짐승은 뭐냐? 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 짐승은 아마 비밀결사일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짐승이라 했으니까 둘 다 해야 되나? 이거 비밀결사일 수도 있고, 비밀결사 또는 사제술일 수도 있겠네요. 이 거짓 선지자. 여기 사제술인데. 그죠? 하여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가르침, 철학,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 이들이, 자, 이 더러운 영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사탄의 영향력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제가 아마겟돈이 히라브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잠깐 착각을 했어요. 신약에도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렇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설명이 이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에스겔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른 게 있는데, 이 에스겔이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해요. 우리 경전을 공부하면서 좀 혼동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복천년 이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요. 근데 에스겔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복천년 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같은 경전이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복천년 전에 있을 전쟁과 복천년 후에 있을 전쟁을 구분해서 그 전에 있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복천년 후에 있을 전쟁을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 방금?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후에 있을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냥 전쟁 이름은 아니에요. 이 곡은 사람이고요. 마곡은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고기에서 온 곡. 그러니까 곡은 아마 마고기의 왕인 것 같아요. 이 마곡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흑해가 있죠. 지금 이 주변이 좀 소란스럽죠.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땅이고요. 여기는 러시아 땅이고 요 조지아 뭐 터키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흑해 연안에 살던 민족을 마곡이라고 불렀대요. 마곡이 땅이라고. 이쪽 땅을.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어떤 곡이라는 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음. 자, 이쪽에서도 쳐들어오고요. 아까 유프라테스 강 넘어 서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곡감하고 쳐들어오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 곡과 마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명은 모른다고 했어요. 어디를 칭하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말할 때 우리 마곡이라고 하면은 이 흑해연 안에 있는 대부분 러시아 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음,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고가 마북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직은 양상이 좀 달라요. 경전에 나오는 것과 양상이 좀 달라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요.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에스겔서에 있는 곡간 마구기 전쟁하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곡간 마구기 전쟁은 다르다.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곡간 마구기 전쟁은 그냥 아마겟돈 전쟁을 취한 거다. 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이러한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는 이 큰 전쟁은 예루살렘이 포위됨으로써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 마지막 전쟁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게 마지막 양상이에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모아지면 그때 주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그의 백성의 적을 당황하게 만들 큰 결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그 땅에 영원토록 세우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안심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 전쟁의 마지막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희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 자, 여기 몇 가지 실제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교도들로부터 집합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일부 성취되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었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성역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되어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다른 거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 지금 유대 국가 건국이고요. 요거는 그 이스라엘 지파, 지금 이거는 그 유대 국가 플러스 지금 레이멘인들의 집합도 아마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땅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예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기 건조한 땅인데
거기 뭐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하면서 땅을 계속 가꾸고 있어요. 음. 자,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한 국가가 있게 된다. 이것도 이미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진다. 이미 성취되었고, 이게 갑자기 걱정되네. 유다는 정치와 전쟁에서 아주 강하게 된다. 강하죠. 지금 강합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무력으로서나 굉장히 강합니다. 더 강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 강하게. 교수님, 네, 그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라는 표현이 네.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스라엘에게 도와주는 동맹국으로 세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겠죠.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경제나 정가를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배경은 유대 배경이라고. 예. 뭐 요즘 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삐걱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자 마지막 7번째가 후기에 사탄을 섬기는 아주 큰 결사 조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브루스 알 메콩기 장로님, 조지 큐 모리스 장로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말씀, 여기 뭐 이게 지금 1960년 네, 연차대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적은 사악한 권능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형제님은 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구주께서는 사탄이 전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것을 인정하시어 사탄을 세상의 왕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벤슨 회장님이 말한 방법으로 세계 제국의 정치 속에 파고들어가 이미 세계 약 10억 가까운 세계 인구를 노예화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공산주의가 이 비밀 결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도 공산주의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뭐 이렇게 아예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참고해 주세요. 이건 1960년에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냉전 시대예요. 아주 격심한 냉전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 벌이고 있던 때였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의 KGB가 미국에 막 간첩들 보내고 미국 그 정가를 막 뒤흔들고 하던 그런 시대. 근데 미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소련에 간첩 보내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말씀에는 이 공산주의가 우리 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이 거대한 비밀결사 조직이다라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볼게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뭐 자, 음성을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사사치 뒤져보겠지만은,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뭐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건 뭐 국가 권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뿔 열왕국이 있었고 머리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뭐 넘어가고요. 음, 자, 근데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좋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왔어요. 이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짐승의 권세는 용에게서 나왔습니다. 용은 바로 앞에 나와요.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루시퍼. 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제가 하여튼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아직 침례받지 않은 자, 개심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있었고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는데요. 보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거죠.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666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짐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짧게 설명하자면 이 바다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앞에 12장에도 나오지만 이 땅은 그 땅에서 나온 거는 우리 몰문경이 땅에서 나왔듯이 땅에서 나온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의미예요. 이게 땅은 땅입니다. 땅. 예. 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것, 요거는 비밀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것,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생긴 게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어린 양과 닮았어요. 근데 그 입에서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사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거짓 사탄의 교회 또는 사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고요. 두 번째는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세상의 사조들을 의미해요. 아까 그 더러운 새 영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의 목적은 이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자,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이 여기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7절 보시면은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를 갖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 비밀결사의 권력이
경제권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제력에서 나온다. 그들은 그냥 세상의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공산주의를 이 비밀결사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세상의 경제권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 세상 일부 나라들을 지배하긴 했지만은 그, 그 저는 그래서 그냥 말 너무 많이 하면 또 꼬일 것 같다. 이때 1960년대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우리들은 좀 더 이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 공산 국가들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 저 러시아, 마곡 러시아라고 하면 큰일 났는데 하여튼 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두 개 커다란 공산 국가가 그들의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제가 더 위험시하고 싶은 것은 이 자본주의 국가 내에 있는 비밀결사예요. 우리 눈에 공산주의처럼 드러내놓고 보이진 않고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비밀결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중국과 소련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지금 정치적인 독재 권력만 남아있고, 원래 공산주의의 원래 의미인 경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종교를 불허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한 가지 그거예요. 왜냐면, 이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큰 짐승은 두 번째 작은 짐승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배격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니다. 이 교재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양상은 이런 양상으로 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계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경전에 성경에 또는 mormon경에 있는 조각조각 주어져 있는 지식을 모아서 해석한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것은.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 설명에 있는 이 7가지 이 요소가 어느 정도 지금 성취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어요. 우리 걱정되는 건 이 큰 비밀결사 조직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다니엘서에 언급하고 있듯이 너희가 멸망에 사악한 것을 보거든. 예, 아마 이 사악한 것, 즉 이 비밀결사 조직이 언젠간 드러날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그 결사 조직.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탄이 그 머리가 되는 조직. 세상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이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음. 자, 일단 요 정도. 자, 요 참여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 군대의 지도자로 마국 땅의 곡, 즉 메섹과 두발 왕을 지적했는데요. 마국, 메섹, 두발은 대부분 현재 소련과 그 위성국의 땅을 점령하던 고대 국가들이래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쪽 땅. 아무래도 위험해요, 지금. 이제 저 흑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이. 지금 교수님, 네네.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예전에 그 종교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종래에는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음,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음. 돼봐야 뭐 아, 알겠지만, 그건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럼 왜냐하면은, 제가 요 배운 교재에 건, 있는 설명만 읽어봐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예요. 이거 아시죠? 그렇죠. 예, 예, 민주주의의 자본주의가 반대말은 독재죠. 독재주의가 민주주의의 네네. 반대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 좀 나오는데 보시면은요. 음, 아무튼 첫 번째 그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곡과 동맹을 맺은 나라로서 바사, 즉 페르시아죠. 구스, 이디오피아예요. 붓, 리비아, 고멜, 도갈마. 즉 중동 주변 지역, 즉 이란, 아마 여기 이란과 우리 이란 옆에 무슨 나라 있지? 인디아, 뭐 이쪽도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까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국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이것만 봐도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신과 악의 음? 대결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어떤 나라들인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서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꼭 이 정확한 지역을 나타내는 거냐? 이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 싸울 현대 국가들의 이름이 계시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신 자손의 잔류민을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려 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곡과 마국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연합에 어떻게든 가담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 부분이 그래. 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 즉 이스라엘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의 연합에 모든 나라가 어떻게든 가담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악하고 거대한 연합의 전략적인 목표 지점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것이 경전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했을 때 나타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리학 생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선자 조셉이 예언이 있는데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전쟁이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교련생활 다룰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특정한 순간에 탁 터지는 하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전쟁의 양상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고 있거나 뭐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계기로든지 이 모든 전쟁에 또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될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는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할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 미국의 정치 체계가 지금과 같은 정치 체계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미국의 어, 우리 시온을 중심으로 다시 미국이 재건되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미국이 한바탕 뭔가 문제가 생길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디 많이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마지막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사건. 자, 자, 뭐, 하여튼, 누가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느냐?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예, 싸운다. 그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군대에 대한 설명은 여러 곳에 있는데, 뭐,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뭐,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칼, 작은 칼, 뭐, 이렇게 있고요. 뭐, 다니엘은 북방왕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상할 수 없을 대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엘도, 지난주에 요엘서 잠깐 얘기했죠. 요엘서는 좀 약간 두리뭉퉁하긴 했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요엘서 비디오에 강의 보시면은, 어,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인용하면서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들이 뛰쳐나온다고 했죠. 이 검은 연기는 악마의 가르침이고요. 영향력. 그리고 이 황충은 악마의 가르침에 물들은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황충들이 뭐 금빛 투구를 쓰고 뭐 꼬리에는 쏘는 뭐 정갈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숫자가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 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이 황충들의 수가 2만만이에요. 이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게 2억 명이에요. 군대가 2억 명입니다. 군대가 2억. 이건 세계대전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 예.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석하는 양쪽 군대 수가 2억만이라는 거죠. 예, 2억. 2억 예. 명이라는 거죠. 네. 한쪽 진영이 아니라 양쪽 진영 다. 한쪽 진영이요. 한쪽 진영. 예, 황충. 한쪽 진영이 예. 황충. 2억이고 네. 다른 진영은 아직 안 나타났나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정확히 음, 모르겠습니다. 그럼 쌤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 2억면은 선한 음, 쪽인지 악한 쪽인지 나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악한 쪽인가요? 예, 악한 쪽이에요. 악한 쪽이 2억 명이라고. 네. 많기도 많다. 네. 근데 2억의 군대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멸망하겠죠, 금방. 근데 이 2억의 군대가 나중에 보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양상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몰몬격에 보면은 악인들과 싸운다. 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물에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이 자기 위에 타고 있는 그 음료를 물어 뜯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자 여기 사악한 연합에 왜 그 나라들이 다 가담하느냐? 이건 거짓 종교가들의 도움. 아까 얘기했죠? 큰 짐승, 작은 짐승 얘기 나왔죠? 작은 짐승이 거짓 종교예요. 사탄의 종교, 사탄의 교회.
자,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사제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소프레드 장로의 설명이에요. 기독교에 감들고 있는 암흑이 매우 심화되고 사제들의 거짓 술수가 그들을 강력하게 속박하여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성도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고 악마는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능을 갖게 될 그날이 오리라는 말이 성취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 이외에는 없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곳은 다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악마가 자기 영토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각 스테이크들이 이제 시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젠가는 그 미국 땅에 시온이 건설이 될 거예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미대륙이 있잖아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대륙에 미주리주에서 여기에 성전이 건설되죠. 성전. 여기가 시온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집결하게 되고 점점 이 주변 땅들이 다 시온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모두가 시온이 돼요. 이것이 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가장 희망적인 관측이에요.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일 희망적인 거는 여기가 모두 다 시온의 대륙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게돈 전쟁에 요 땅은 무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요 땅에 있는 백성들은, 시온의 백성들은 이 아마게돈 전쟁과는 멀어져 있을, 실제로는 피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아까 미주리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요. 음, 제가 미주리에 대한 어떤 느낌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받은 거라.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지? 난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내 게 아니고 저희 딸에 대한 미래 개인적인 그 느낌이구나 그걸 알게 돼서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미주리가 시온이 회복될 곳이라는 거 느낌이 강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는 설명이 없어요. 미국 땅. 근데 지금 두 번의 이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 다 사실 미국 여기 미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이 세계 대전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거의. 근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했죠. 안절부절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뭔가 기여를 해야 미국이 이 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영미자매님 뭐라고 해요? 벤슨 회장님께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의로운 시민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며 백악관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네요. 백악관이 아니다. 대륙이 다시 붙는다. 그건 좀 이따 나와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다고 그럼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땅에 시온을 먼저 건설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시면은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은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참여하게 될 거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두 증인이에요. 여기 곡은 두 증인에 의해서 저지될 것이다 했는데, 이 곡이라고 한 거는 이 연합을 이끄는 왕 지도자 그 지도자를 곡이라고 칭한 거죠. 자, 여기 대해서는 이건 계시록을 좀 읽어볼까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두 증인.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검소한 모습이죠. 1260일 대략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립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도 비유죠. 그 입에서 나오는 불, 가르침이죠.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모두 삼켜버릴 것이다. 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3년 반에 예루살렘에서의 성역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군대 비밀 결사, 그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방치될 겁니다. 자,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루살렘에서 그런 판결이 난 거죠. 아니, 물론 골고다 언덕에서 박히셨지만 그냥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한 거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이 연합군을 막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미움이 크게 달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해하고는 3일 반 동안 그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도록 해놓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자, 여기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 이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두 증인에 대한 얘기, 두 선지자 설명입니다. 자, 브러셀 맥코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총을 입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늘의 주님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영원한 복음의 성취를 회복하실 것인즉 이 두 사람은 그 겸손한 자, 즉 조셉 스미스의 추종자일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12사도 평의회 회원이나 또는 회장단의 일원일 것이다. 반역한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예언적인 성역은 그들의 반역한 조상들에 대한 예수님의 성역과 그 기간이 같을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성역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때와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대인들이 이 적들의 손에 노출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의 이런 사악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이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을 막아줍니다. 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11사도 정원에 또는 우리 15명의 사도 신분을 가진 분 중에 두 분이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두 촛대. 자,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의 적을 소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아버린 엘리야와 같은 권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한마디로 피와 역병이 애굽에 넘치게 한 모세와 같은 권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아니 왜 이런 권세를 지녔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이 두 선지자가 존재하는 한은 이 곡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절멸시키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우리 팔리페프렛 장로 예, 논문이 하나가 있나 봐요. 이건 선지자 조셉이 승인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이 동의했던 얘기죠. 그런 유대인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운 후, 자, 요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운 후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 다 두 증인은 회장님과 그의 보좌인가요? 아니면 사도들인가요? 뭐 누구든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한번 여호와의 증인에서 한 분 아닐까요? 왜 여호와의 증인을 갑자기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에 그분들은 혹시 예? 의로운 분들 같더라고요. 아 물론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고 이런 분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그분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신분을 가지고 계신 않으세요. 예,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 음,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우리 넬슨 회장님보다도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지금 부름받으신 선지자, 사도는 전세에서부터 예임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전세에서부터 예임되어 있으실 것이고 그분들은 지상에 오셔서 반드시 사도 신분을 가지고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없으면. 예. 자, 하여튼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후에 42개월 동안 이방인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겁니다. 그 기간에 두 선지자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며 예언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선지자가 계속 활동하는 동안 이방인 군대는 방해를 받아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덧붙이고 있네요. 자, 이 두 선지자를 두 아들이라고 불렀고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완전히 경록케 했으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될 거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사악한 게 변해왔고, 근데도 왜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두 선지자를 보내서 막아줄 정도까지 그렇게 아끼시는 걸까요? 자, 정답은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훌륭한 선조를 두시게 되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위기라고 돼 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될 거냐? 두 선지자는 결국 살해될 겁니다.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길가에 놓여 있을 것이고 악의 군대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겁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점령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영적으로 방탕한 정도는 그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기뻐한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야레딘과 니파인들처럼 그런 자들은 죄악이 무르익어 예수님이 불마차를 타고 하강하시어 썩은 포도원을 깨끗이 할 때 불태움과 파괴를 당할 것입니다. 자, 프렛 장로님의 설명이에요. 3년 반 동안의 싸움이 끝난 후 그들, 즉 고개 군대는 결국 두 선지자를 멸하고 성의 공격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당분간 그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의 큰 길에 놓아두게 하여 많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 구성된 이방의 군대는 그동안에 그 성을 지나가며 유대인을 약탈하고 길가에 놓여있는 그들의 시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아직 공부 안 했죠. 스가랴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이 마지막 위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끔찍하죠. 하지만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즉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릴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의 경로가 주님의 경로가 세상 왕국들이 나타날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님이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반복되네요. 죽어서 예루살렘 길에 누워있던 두 선지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후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떻게 돼 있고요. 프레장로 설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한 소리를 듣고 적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를 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구 전체의 지진이라고 해요. 지구 전체의 지진. 이는 일찍이 없었던 최대의 지진이 될 것이고, 그렇죠? 메콩이 장로의 가르침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세 가지 자연 변화. 이들은 모두 분명히 기이한 사건에 의해 야기된답니다. 자, 큰 지진이 날 건데 이게 여기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구의 땅덩어리가 합쳐지고 섬과 대륙이 하나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전지구적인 지진이 되죠. 이 대륙이 이동해서 하나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지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많이 죽겠죠. 모든 계곡은 융기하고 높아지고 산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울퉁불퉁한 지형이 평탄하게 되어 복천년이 정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아담과 이브 타락 이전에 지구가 이랬답니다. 그 높은 산도 없고 깊은 골짜기, 높고 뭐 그랬답니다. 자, 일찍이 없었던 큰 지진이 지구 표면에 외관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다른 곳에 기록된 대로 큰 바다, 이 대서양으로 추측되는데 큰 바다는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이 북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양이 북쪽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거의 합쳐지면. 자, 이 지진으로 예루살렘에는 틀림없이 거대한 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샘이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흐르고 동쪽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새로운 강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 때문에 사해는 물이 깨끗하게 되어 사해 기슭 주변에 푸른 잎이 돋아나고 호수 안에는 물고기가 뛰노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지금처럼
높아서 가파르지만 완만해지는 평원처럼 될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만 있어봐. 우리 스가랴에 이게 있었죠? 스가랴에. 자, 성경에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자, 스가랴 13장 6절에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디이냐 하면 내가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요건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 손과 발의 상처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친구 집에 있을 때 받은 상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때입니다.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으리라. 아까 3분의 1만 살아남는다고 했죠. 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사악한 자들은 또 멸망하고 이 연단의 불길 속에 살아남은 신실한 자들 3분의 1만이 이는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게 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이 3분의 1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14장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악탈되어, 스가랴입니다.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그죠?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된 겁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악탈된 분유가 욕을 당하며 성읍 절반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 치실 겁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그죠? 북쪽 남쪽으로 나뉘니까 동서로 골짜기가 생기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날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유대인들이 이 감람산 골짜기로 피신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복전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까 큰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징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또 일부는 동쪽으로, 일부는 서쪽으로. 이게 이 전쟁, 이 지진 때 예루살렘에 거대한 샘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 지금 의아스럽네. 너무 두서없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이때 좀 다시 정리할게요. 먼저 두 선지자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두 선지자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 일어나고 구름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 지진은 땅덩어리가 합쳐지고 땅이 산과 계곡이 없어지고 평탄한 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대서양이 없어지고 북쪽 바다로 물러갑니다. 북쪽으로. 예루살렘에 거대한 샘이 생겨나고 사해바다에 생명체가 풍부해지는 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이 둘러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신처를 제공할 겁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들이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감람산으로 도망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대시니 산이 둘로 갈라져서 깊은 계곡을 만들 겁니다. 그 계곡으로 도망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탈출로를 통해 도망갈 때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구원자의 발 아래 몸을 던질 것이고 그의 손과 발에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유대 국가는 이때 비로소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개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게 됩니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 군대에 대한 주님의 경노하심은 큰 지진 후에 다른 심판을 가져옵니다. 자, 이 심판은 불과 우박. 그죠? 그리고 이 우박의 덩이가 무게가 1달란트, 곧 34kg이나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원자폭탄이라고 여긴 설명하고 있네요. 아이, 자기들끼리 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마지막은 역병이에요. 이게 역병이 사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군대를 쳐서 무서운 질병과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침략군의 6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7,000명이 사망할 것이고 성읍의 10분의 1이 파괴될 겁니다. 이 참혹한 결과가 하도 커서 이스라엘은 남은 전리품만으로도 7년간 살 수 있을 거라고 돼 있네요.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 안 달았는데 죽은 자를 매장하는 데만도 7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후에도 땅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 영구적인 매장팀이 남아있는 시체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보면 찰스 더블 펜로즈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자, 파산한 나라들은 유다 자손의 불을 시기하여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을 것이며 겁탈하며 노력하기 위해 성지를 침공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고요. 그리스도는 성전이 나타나신 후에, 자, 이 부분 중에요. 그리스도는 성전이 나타나신 후 고통받고 거의 정복된 유다 자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성전에 나타나신 후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어디 성전이겠습니까? 새로 세워질 성전. 예, 이거 시온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시온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이제 진짜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이 성전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마지막 양상, 즉 유다 자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연합한 적군이 성을 파괴하는 전쟁의 무서움 속에서 예루살렘 백성을 압도하는 운명의 위기에 그분은 감람산에 올라가실 것이며 그가 감람산을 한 번 만짐으로써 돌로 갈라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에 시종을 받으며 그분은 이방인 연합군을 뒤엎어 멸하시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전능하신 구원자여 정복자로서 경비하는 유대인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사랑과 감사와 경외와 찬양으로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를 때 구원자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표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은 그들이 욕하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 죽게 한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실 것이다. 그때에는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네요. 자, 마지막 정리네요. 이 야마게돈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전쟁인 것 같습니다만은 악인의 멸망이 없이는 복천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건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해요. 조셉 필딩 스미스님 말씀 읽을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겸손과 회개와 신앙을 통해
자신을 알고 준비하며 또한 우리가 고대 선지자들이 묘사한 이러한 무서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문에 바로 저는 그러한 것을 읽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만큼 예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곧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왜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이 전쟁과 같은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 미리 하시는 걸까요? 잠깐만요. 이제 질문이 몇 개 있네요. 갈라진 감람산에서 물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는 거고, 물이 나오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워서 잔 베델이라는 장소하고 솔로몬 성전과 신약에 이제 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같은 장소들인가요? 아니요. 베델은 다른 장소고요. 베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베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스럽게 생각한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한동안 그곳을 이제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고, 그 다음에 그 태버나클, 즉 성막을 세운 곳은 그 실로라는 곳이죠. 네. 그 실로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자,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위치냐?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곡감하고의 전쟁 시 우리는 부활한 몸, 두 번째 곡감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우리 아는 바가 없어요. 부활한 몸으로 가진 우리가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스타워즈 같을까요? 예,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지상을 거쳐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제3성전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제3성전. 그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헤롯 성전도 있어요. 예. 자, 지금 성전은 우리 후기 성도들이 짓게 될 겁니다. 후기 성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아니, 후기 성도 외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성전을 지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다 됐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폐기도 한 다음에도 질문 계속 받을게요. 질문 있으세요? 꼭 제3니파이를 보는 것 같아요. 제3니파이 맞습니다. 예, 제3니파이에 나오는 주님이 그 니파이 백성들 방문하시기 전에 있었던 뭐 지진, 전쟁,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20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 이거는 지금 마지막 복천년 때 있을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수르바벨 성전. 고맙습니다. 솔로몬 성전 재건한 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저보다 더 많이 하죠. 자, 교수님, 네.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시대의 표적이요? 아니요. 그건 교회 공식적인 책은 아니니까 네. 계속 번역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14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14만 4천이요? 네. 그거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대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설명으로는.
박상문 형제님이 남미의 카톨릭이 해방신학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색채가 강하고 교황이 그곳 출신이며 공산권과 매우 친밀하여 금전적 밀착이 강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교황님 좋아하는데. 자, 미국 달러와 지배에 대항하여 전자화폐, 요즘 그 암호화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보다 지금 경제 권력이 더 크죠. 네. 뭐 미국 대통령도 이제 경제 권력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폐회기도 먼저 할까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폐회기도 한 다음에 또 받을게요.